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들을 만나도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고현미 목사 앞에만 있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긴장이 되고 막 그래서 어제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20분 빨리 끝냈잖아요, 여러분.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제가 사람들이 많이 저를 오해해요. 제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책이 이래 빨갛고 빨갛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제가 뭘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가나안을 만나고 거기 예산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어요. 하루 얼굴만 그냥 잠깐 보고 하러 갔다가 완전히 거기 중독돼가지고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토시도 안 빠지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깨알같이 다 적은 거예요. 고현미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걸 적은 게 아니라. 그러고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계속 안 되니까 9개월 동안 저희 9개월 동안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3개월 회개하고 미국에서 또 안 되게 여기 더 세니까 안 돼 또 9개월을 회개를 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또 막 연구하고 막 이랬는데 어머 여러분 제가 사실은 거기 있을 때는 이 교재 말씀보다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 눈이 안 보이고 입만 보이는 거야. 저는 말씀을 들으면요 입만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었는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제가 여기서 혼자서 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여러분 없었을 때 하니까 이걸 읽는데 이 글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말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빨간 걸 다 주는데 다음에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간 거 했다가 노란 거 했다가 파란 거 했다가 분홍색으로 했다가 주황색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못해 칸마 하나도 놓칠 게 없던 거예요. 이게 다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나의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곧 오신다는데 정말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점도 그리스의 신부의 옷을 준비케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 색깔을 넣었다고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이게 사인 왔습니다. 보니까 뭐라 그래? 아버지요. 아버지 뜻.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이것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하는 각오.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그러잖아. 저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저 사람 싫어요. 이러는데 하나님 뭐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겠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까 우리 김정희 전사님 얘기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 고통이 막 느껴져 저한테. 그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피나는 죄와 싸도 피하는 그 전쟁이 있어야 됨을 알고 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알아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해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요. 우리 이금수 목사님 그랬잖아. 우리 큰 건 아는데 작은 거를 너무 많이 놓쳤다. 근데 이 가나안은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뜻대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 아주 그냥 보배로운 존귀한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고 목사님이 물론 사역 속의 경험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에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토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점 1핵도.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높이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원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뭐가 찾아온다 그래요, 우리한테? 고통과 저주가 찾아와요. 인생에 어마무시한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 그렇게 아예 창조해버렸어. 마치 물고기에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인생은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행동 모든 것들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벗어난 뜻을 벗어나면 즉시로 뭐가 찾아와요?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 후엔 뭐가 기다려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두 번째. 네, 페이지 2 읽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삶 속에서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다요? 다? 그럼 기도를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다 하셨군요. 저는 솔직히 가나안 만나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깨끗 한다는 게 주기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건지 이 땅에 이루어져. 그거. 그 외에는 나 개인적이잖아.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비서처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가나안에 따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좀 비서 부르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했어요.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고 싶다가 사랑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엔 너무 깊어, 너무 넓어요, 너무 높고 너무 크고 너무 심오해서 심려막직해서 인간의 이 작은 두뇌로는 IQ가 아직 200, 300, 400, 500 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우리죠. 이게 다 비밀한 책입니다. 선악과 저주의 비밀, 여자의 저주의 비밀, 뭐 다 비밀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83억 중에 골랐어. 이 미국 땅에 그 많은 사람 중 우리를 골라서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있는 게 가장 적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인격,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알려주신다는데 각자 스타일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 우리 최 목사님은 꿈을 많이 꾸셔요. 저거 오기 전에 꿈을 꾸셨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찬양, 저는 질병이 찬양하다가 났기 때문에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저 사실은 찬양 선교 다녔었고, 그게 각자의 인격, 어떤 성품, 그런 그 따라서 얘는 요렇게 내가 만나줘야 되겠구나, 내가 요렇게 너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하나님 뜻을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열망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것을 하면 이 귀한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너무 감사한 그 큰 은혜 보답하려면 내가 이거를 해야지, 마땅히 신앙하지 막 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강한 의욕과 뜨거운 사명감과 의무감과 충성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품고 이제 순종을 막 피나는 몸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또 뭘 줘요?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 또 만족감, 행복감, 뭐 이런 것을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우리 광야와 애굽,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일을 할 때는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불신자 길에 전도해가지고 여기서 영접하고 막 데리고 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도 큰데 그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또 가나안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다 누리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고통에 울부짖만 하다가 끝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또 뭡니까? 우리의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거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여기 있는 분들 다 정스러운데 어때요? 말 잘하는 아론이 모세를 도왔고요.
또 수금 타는 다윗이 사회당의 병을 고쳤고, 또 가멜레 문화에서 그냥 최고 넘버원 똑똑한 바울이 신약을 썼잖아요. 그리고 전도선교 열방복음의 그 선봉자가 됐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 보였는데 각자 잘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 우리 누구야? 하정인 목사님 얘기했죠. 아름다운 하모니의 그 연합과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읽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된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 투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여기 보니까 아까 잠깐 내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니까 뭘로 막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게 섰고, 또 요나가 엉뚱한 데 가니까 죽음의 풍랑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 있어요. 왜 안 되지? 잘 안 되지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내 길을 막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길을 못 가게 마귀가 막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막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수준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가난한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고. 보니까 네 번째 뭐예요? 우리의 모델된 그 성숙한 영적 리더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나안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서 이미 광야를 지나서 영적인 성숙함에 가나안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너무 많아요. 예산에 너무 많고, 우리 여기 와 계시고 목사님 또 이미영 사모님을 비롯하여 너무 많아요. 또 이 중에도 있어요.
제가 있어요. 봤어요. 여러분. 이 중에도 있다고 가난한 영성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의 그 영적 리더들, 이미 가난한 영성 갖고 있는 그 모델적인 분들의 행함을 보고 배우고 또 그분들의 생각, 어떤 원어 뭐 이런 걸 보면 또 여기 나와서 강의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너는 다 성숙한 영적 리더자들을 말하고 싶은데 그럼 왜 다른 사람을 했지? 왜 그랬을까?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 새벽 예배 다른 사람 괴롭히는 말을 하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사람들이 사람 어떻게 괴롭히지?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복장을 터뜨리는 말을 해. 창자가 튀어나오는 말을 해. 생각을 해보세요. 복장이 터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창자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그런 말 한다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 했죠? 했나요? 했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피나는 몸부림의 순종을 통해서 뭘 하신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야. 근데 여기 좀 밑에 내려가니까 뭐냐면 우리가 매일 어떤 상황을 맞아요.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고목사님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삶의 현장 다 갖고 있잖아. 비슷비슷해 지금 수준이 내가 볼 때.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똑같은 이런 수준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각자 영적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해석을 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애급으로 해석을 하고 혼적인 이성적인 사람은 강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영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영성으로 그 뜻을 해석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강야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깐대. 아니 고목사님 왜 자꾸 자기를 까니? 여기 누가 썸바디 전화한 거 아니야? 네, 지금 여기서 입증하겠습니다. 고목사님 이 중에 누가 전화한 사람 있어요? 없대잖아. 근데 막 흥분해. 누가 전화해서 고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고목사님이 새벽 예배에서 나를 까고 있냐고. 누구냐고. 너야 막 창칼 날리면서 누구냐고 막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 한국에도 있겠지만. 내가 아니라고. 날 다 쳐다봐. 내가 맨날 전화하는지 오해. 저 목사님 전화 안 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나보고 저보고 하라 했는데 제가 안 해. 왜 안 해냐. 목사님 잠 깨울까 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메시지를 먼저 해요. 그리고 목사님 시간 날 때 전화하시라고. 오해하지 마. 전 전화 진짜 안 해. 나 안 일렀어. 오해하지 마. 그냥 뭐예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셔. 미국도 보고 계시고 한국도 보고 계시고 저 태국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있어.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라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검을 막 치니까 좀 아프지. 수술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맨날 지금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말씀 통해서. 여기 멀쩡한 사람 없잖아.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막 창칼 날 성령 검을. 그럴 때 딱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영성 사람은 너무 감사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몰라서 내 죄악을 몰라서. 근데 오늘 딱 들으니까 내 얘기네. 또 하나 체크. 들을 때마다 죄악의 목록이 늘어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자박통에 회개하는 자가 가난한 영성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 여기 있잖아. 여기 앉아있잖아. 유니스 목사님. 더 찢어주세요. 나를 더 찢어주시고 더 찔러주세요. 칼로 막 이래 맨날. 나 너무 은혜가 돼 그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막 앞에서 맨날 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볼 때 이분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이분의 모든 말하는 게 행동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말을 해도 주님께는 나는 당신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해도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제 눈에는. 도대체 저분의 그 영성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공무사님 그러잖아요. 아빠를 너무 미워했는데 그 티딩가 뭔가 치받고 나니까 아빠가 무슨 말 해도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막말로 햇소리를 해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들린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하다못해 하는 이 호흡조차도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걸로 들리.
들리고 보이면 얼마나 주님이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 나 아직 이 단계 영적 수준이 안 돼가지고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자가 되겠어요. 저 이분을 보면서 그래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뜻이 뭐냐면 선악과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생명나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 앞에 팔짝 붙어서 날매가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맨날 그게 열매가 똑똑 떨어질 때 탁탁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뭐예요? 피나는 몸부림에 순종하면서 뭘 하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을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뉴저지가 바뀌고 뉴욕이 바뀌고 전비지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계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번 보세요. 3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찾으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가 마땅히 지당히 당연히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3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100%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100% 성취가 돼요. 뭘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왜 쓰임받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냐? 여기 보니까 피나는 몸부림의 순종.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동시에 다 가르쳐줬어요. 지금 다 가르쳐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그동안 20여 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고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들었어요. 그지만 그 중에 죄와 싸도 피를 흘리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처럼 고백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피나는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산에는 제가 갈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볼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혼자 나 별명이 울보일 정도로 저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설교 듣다가 울고 밥 먹다가 울고 하다못해 화장실에 있다가 울고 기도하다 울고 왜 우냐면 이분들이 이 하나님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 살면서 이 사역을 왜 내가 남은 인생을 몽땅 다 바치겠다 하는 그분들의 그 몸부림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나는 순종의 몸부림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날망 하다가 거기 갔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본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따라갈 사람 없었는데 가나에 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사모님 다리 무릎 수술하면 보통 6개월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수술하자마자 나와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몇십 명 되는 밥을 하겠다고 막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막 80 넘으신 것 같아 그거. 근데 막 쩔뚝쩔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막 다라에다가 김장을 담가서 다 먹인다고 막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말로 성김으로 막 하여튼 각자 역할이 많아요. 근데 막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야. 남편한테 막 몰매 맞고 막 그러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지금 말기암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막 다리가 썰어 들어가는데도 오시는 분도 있고, 보니까 진짜 시커멓게 색깔이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도 나 이거 전하다 가겠다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의 그 피나는 몸부림의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 있었기 때문에 이리 봐도 눈물이 나고 저리 봐도 눈물이 나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나고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아주 그냥 제가 누름바다로 있다가 왔어요. 근데 우리 지금 미주 가나안 팀이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윤희수 목사님 얘기하듯이 우리 최 목사님도 아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저분만이 갖고 있는 그 멈출 수 없는 불도저 같은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의 차원의 영성,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순종을 기뻐하는 그 가나안의 그 에덴 동산 영성을 회복해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를 때가 되니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입술과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들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신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간절히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는데, 그 구해서 얻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한다? 피나는 몸부림을 통해 순종한대. 근데 그 순종이 그냥 돼야 안 돼요. 내가 죄와 싸움을 싸우면서 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고 하는 그 몸부림이 반드시 뭐하다?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지금 점점 깊이 갈수록 그 대가가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구하지도 않으니까 못 받고, 구해서 얻은 것, 알게 된 것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또 아예 구했는데 열심히 구해서 40일 금식이나 기도했어. 근데 못 얻어. 왜 그래요? 이 땅의 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 헛된 똥 같은 거 우리서 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뜻을 알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택함을 못 받는 거야. 이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뭐예요?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얻은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싸움을 필요하게 하면 피나는 순종의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요. 과연 내가 그거 없는가 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없다면, 아까 얘기한 간절한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다 깔아놨어 하나님이. 우리 이제 순종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생명나무의 말씀, 신부로 만드는 말씀을 지금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날마다 우리는 비나는 몸부림의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거룩한 동으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일찍 끝나겠네요. 영광사.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날마다 죄와 싸우는 피나는 몸부림과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자.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